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2절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봅시다. 보라 주님.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지어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 가에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따에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따에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주를 노래하리 우리에게 선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네,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과 더욱더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든 우리들의 그 거듭남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지 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나아올 자격이 없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 질투로 관계가 깨어진 곳에는 용서하는 마음과 화평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메말라 버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한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주세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의 일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두 분의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청지기부의 모든 섬김과 사랑이 청년들의 가슴 깊이 남게 하시고 그 사랑이 청년부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오늘 이곳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부담이 아니라 증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종에게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이 이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학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들의 관계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린 감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위원으로 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내 백성이 성중에 많다 하신 말씀처럼 이 딸이 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현관문을 열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그 가정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이 가족과 마주 앉는 식탁 위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인사 한마디에 가족과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의 기도 한마디에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딸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봉헌하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세우신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성경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도전이 우리에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아동 문학가인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흰 털을 가진 오리들 사이에 유독 덩치가 크고 회색 털을 가진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 오리를 괴롭히고 따돌려요. 그렇게 회색 오리는 그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슬퍼하며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끝나고 한 해가 지났을 때 회색 오리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회색 털은 어느새 희게 변해 있었고 자신의 몸에는 크고 아름다운 날개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색 오리는 우연히 오리 둥지에 섞여 있었던 백조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날아갔다라는 것이 이 동화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이 이야기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미운 오리 새끼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러기와 거위라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내려와 거위들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기러기와 거위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러기를 가축화시키면서 그 몸이 뚱뚱해지고 날지 못하게 된 것이 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러기는 하늘을 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땅에서만 살아가는 거위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러기가 아무리 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위들은 기러기가 미쳤다라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러기를 향한 외면과 비난이 점점 길어지게 되자 기러기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거위들의 모습에 동화되어 가죠. 거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러기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라.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는 곧잘 거위가 되어버린다 라는 이 문장으로 이 우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의 가능성과 역량을 꽃피우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주는 거위와 기러기는 반대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사회와 군중 속에서 얼마나 빨리 물들어버리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좋고 선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에는 많은 열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하고 어두운 것에는 금방 물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와 거위와 기러기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마도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감명을 주고 또 우리가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기러기의 이야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때로 인간은 예상치 못할 만큼 강인한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지적하듯이 거위 중에 기러기가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기러기가 거위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생각보다 우리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오늘 예화 속에서 들었던 기러기가 마주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마주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비난이 우리에게 들려오고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신앙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너무나도 부정적이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경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은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회는 경쟁과 승리를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믿음보다는 내 불안과 나의 계산이 앞설 때가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했지만 학교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드러내는 것조차 점점 더 망설이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나요? 네, 여러분 너무 무거웠죠? 네, 뭔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위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라는 인물조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에 방문했던 바울은 언제나처럼 회당으로 향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죠. 만약 그 중에서 회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처럼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낯설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을 받게 했던 사람은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죠. 복음을 선포를 듣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동시에 바울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6절 후반부는 바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바울이 보여줬던 박해와 핍박에 대응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박해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여러분, 성경 이제 어플 한번 찾으셔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바울이 했던 이야기냐면요,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권면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그런 도시였죠. 하지만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해요.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그 6절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 앞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했던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는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을 떠나가겠다라고 선언하죠. 이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실망과 좌절을 마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6절에서의 이 바울의 단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요, 바울이 회당 옆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적대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회당 옆을 떠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절을 보면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6절에서의 그 바울의 모습과 7절과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공언했던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도행전 다른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이죠. 이처럼 주님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는데요.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고린도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에게 그곳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와 조롱만이 남아있는 희망이 없는 자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땅을,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전혀 다르게 보셨다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떠나야 할 자리였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엔 바울이 남아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닫혀있는 땅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그에게 용기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시선을 다시 새롭게 하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고린도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음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실망하고 점점 더 지쳐가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알면서도 그 사명을, 그 명령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듯 실망하고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더는 기대할 곳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땅에서도 주님은 다른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 가정과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진심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보내신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명령과 함께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바울의 곁에는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그 고린도 땅에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을 특히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음을 들려주고요, 5절에서는 잠시 바울의 곁을 떠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과 합류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유스도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이 떠나고자 했을 만큼 그 가운데 복음의 사역에 대한 반대와 비난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들과 함께하며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희망이,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을 소개하거나 안부를 묻거나 또 격려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린도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후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특히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와 에라스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처럼 우리는 고린도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과 여정에 함께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치 고린도와 같은,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마주했던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혹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울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맡겨진 사역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속에서 담대함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그 자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인트로 나와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 또 삶의 관계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버겁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림픽 광고는 아니고 새가족부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등반하시는 이육돌의 윤설이 자매님, 배지연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윤설이 자매님과 배지연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보. 우린 해치지 않아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하리. 가장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이 시간 등반한 서리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리자매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시간 4주간의 새가족부를 마치고 등반을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공동체에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때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트로 찬양 팀원 모집 광고 팀장님께서 먼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트로 팀장 강혜지입니다. 인트로 팀원 모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찬양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인트로는 찬양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찬양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 예를 들면 산상 집회나 부흥상회 같은 그런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11시 그리고 주일 12시 10분에 그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나눔과 그 연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파트는 남자 싱어, 건반, 베이스, 드럼, 엔지니어 이렇게 총 5파트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여자 싱어와 일렉을 제외한 모든 파트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팀이다 보니까 간단한 오디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지정곡이 나와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게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주가 가능한지 정도에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은 총 3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5월 8일 금요일 오후 10시 전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집 기준을 6개월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요. 인트로에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갓 20살 된 청년들이나 또 새가족분들이 그 예배를 충분히 누리시고 지원을 하면 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니 하반기에 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임원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원단 광고하기 전에 또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4월 25일에 일사또래 김태민 형제님께서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사또래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 참 오랜만에 잡는 것 같은데 오늘은 유독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뭔가 제 오랜 바람이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랑하던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마무리의 그림들을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주보에 이제 제 결혼 소식이 찍히면서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청년부를 떠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제가 몇 가지 양해와 또 안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 결혼식이 무슨 4시다 뭐 5월 2일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은데 뭐 여기 시간 안 적혀 있죠? 4월 25일 12시 10분 인트로 오디션 보는 시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결혼하는데 원래 이제 둘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여자친구와 또 이제 저가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아쉽게도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노량진교회에서 이 청년부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여자친구 교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임원단 분들한테 굳이 요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번 더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오늘은 뭔가 아쉬움보다는 이게 저를 바라봐 주실 때 좀 축복의 마음만 앉아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송으로 같이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태민 청년 이제 결혼하면 이제 집사님 되는 건데 태민 청년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목장으로 내 옆에 남아달라. 근데 몇 주간 고민을 하고 태민 형제의 답변이 목사님 저는 여자친구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럼 이 결혼 됐다. 여자친구 이 정도 사랑하면 됐다. 마이크를 쥘 권력과 목장의 권력을 내려놓고 여자친구 따라가는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순간적으로 제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제 비전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길리운 청년들이 한국교회 각지로 나가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왔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조금 후회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좀 너무 또 그 교회 잘 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민 형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종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태민 청년 이 노량진 교회에 와서 봉사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신부 될 사람 아내 될 사람과 함께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태민 형제가 밟는 모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태민 형제와 그 아내 될 사람의 컨디션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트로 찬양 팀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요. 모집 기간이랑 오디션 일자 잘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give me the 신청. 다들 올림픽 신청하셨나요? 아, 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 광고가 나왔었는데 혹시 종목이 다들 유추가 되시나요? 네, 펜싱이랑 뭐 럭비 네, 등등 의견이 있는데 궁금한 분들은 다들 이제 올림픽 5월 2일에 하니까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특별히 권사님들께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메뉴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너무너무 맛있는 회, 네, 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겹살, 네, 회와 삼겹살 끝장나죠. 또 삼겹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비빔면까지 네, 권사님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장로님과 총무 집사님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신청자 목록을 아까 확인을 했는데 우리 순장님들께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순원들도 참여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메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짜예요, 여러분. 회랑 삼겹살 어디 가서 공짜로 못 먹으니까요. 네,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사랑방 가셔서 즐거운 나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